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는다. 도대체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네스북에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결혼을 오래 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죠. 영국의 템루시 피카시 나리먼 경과 그의 부인이 86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서 1853년에 5살 때 결혼을 했대요. 5살 때.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1940년에 91세로 죽기까지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두 사람이 91세까지 살기도 힘들죠. 근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한번 결단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한 남자 한 여자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 눈을 팔면 안 돼요. 쭉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57절, 58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집이 주는 어떤 편안한, 육신적인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편안함이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육신적인 안락함, 편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상당히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잘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사는 것, 이것을 자꾸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가 없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되게 부자였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가난과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면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거는 관계가 없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면 고생을 한다는 거죠. 육적으로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더 막 많은 것을 가지고 막 더 누려야 되고 편안해져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각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성도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지 않고 항상 다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과 부가 이게 이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넌 예수를 믿었는데 왜 가난하니? 여러분 그거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은 다 부자였어야 돼요. 예수님도 부자였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부와 재물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세상을 다 이렇게 진짜 쥐락펴락 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집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자체가 주님의 사역에 방해될 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전파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그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누구나 다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자기가 다 자기의 어떤 일에, 사업에, 그거에 다 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그 일부를 주의 일에 쓰는 사람과 분명히 믿음의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뭐 주의를 안 하고 나가서 많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 수 있으면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보면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민을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이민 오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도 이민을 11년 전에 왔는데 올 때 다 버렸어요. 뭐 냉장고, 뭐 식탁, 장롱을 큰 짐은 다 버리고 왔어요. 가져온 게 옷이랑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나라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달나라를 가면은 더 버려야 될 거예요. 그 공간에 무슨 좁은데 뭘 그렇게 뭐 옷이랑 뭐 식기 이런 걸 다 가져가겠습니까?
다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앞에 갈 때는 다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가밖에 남는 건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약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많은 부를 쌓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은 영광의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고난도 있다. 그 고난을 넘겨야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따르는 길 그것이 고난의 길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농부가 커다란 배나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배나무가 매년마다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열리질 않아요. 배가 하나도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베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 배 옆에 주변을 다 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봐서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서 양분이 없는 하층토까지 뿌리가 내려가 있으면은 그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뿌리를 자르면은 나무가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했지만은 어차피 죽어가는 나무였기 때문에 뿌리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열매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분명히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뿌리를 자름으로써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를 살렸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들이 어디에 깊이 박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뿌리가 내 비즈니스에 뿌리 박혀 있는지, 내 삶의 어떤 다른 한 곳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 내 이 인간적인 삶의 어떤 깊은 곳에 내 뿌리를 박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찾으려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목마름이 온다는 겁니다. 영혼의 뿌리가 썩어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죽는 거죠. 영혼의 뿌리들이.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영혼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잘못된 뿌리들, 예수님보다 더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 뿌리들을 잘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건강해지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병든 뿌리를 쳐내면 여러분의 분명히 영혼들은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면 여러분의 일상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여러분의 희생적인 헌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혼의 유익을 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고난의 길이지만 인내함으로 예수님만을 집중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59절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와.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누구한테 전가를 받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유대인들도 장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시 됐습니다. 다른 세상 일보다 먼저 우선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은 상이 나면은 부모 상이 나면은 다 휴가를 주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장례식을 참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긴 기간 동안 그 장례가 옛날에는 긴 기간 동안 장례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장례에 참여하고 오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이 벌써 장례가 터졌으면 가고 없었겠죠. 왜 옆에까지 있었겠습니까?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아주 냉정하게 가지 못하게 부모와의 마지막 이별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물어봤던 겁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얘기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함께 있다가 돌아가신 뒤에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는 영원히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원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은 자를 맡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살리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좀 이따가 치르더라도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 장례를 치르고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의 일을, 장래 일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이면 더 하루하루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을런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함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로 죽어가는 생명을 만약에 오늘 살렸는데 내일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당연히 장례를 지내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우선적으로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이요, 그 11조를 냈는데 매달 내지 않고 이렇게 모았다가 2천만 원이 되면 한꺼번에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목사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가 와서 돈이 너무 급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다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도가 나고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바칠 돈을 하나도 바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거를 미리 바쳤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이자를 쳐서 준다니까 더 많이 불려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더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 얄팍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네, 그 책은요, 고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안수현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이었거든요. 네, 그는 33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으로 일찍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랑 같은 나이에 죽었죠. 죽은 뒤에 그가 어떻게 의사로 살아왔는지가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바보 의사라는 책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건 반어법이죠. 참된 의사, 진짜 참된 의사거든요. 참 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환자를 수술하다가 피를 너무 흘린 환자를 보면요, 자기 피를 수혈했던 의사였어요. 그리고 환자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면은 밤새 아파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면 옆에서, 환자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밤을 새던 의사였어요. 그리고 책을 사다가 너무 심심해서 병상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책을 사다 줬어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잠을 잘 오게 하는 CD를 사다 줘요. 여러분 그런 의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의사인 내가 못 고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의사인 그는 항상 예수님 우선으로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갔던 사람. 그는 성령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살고 희생적으로 살며 하나님 미련이 되어서 자기 몸을 마치 드리면서 그 생을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러 간 주님의 말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는 삶,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일이나 사람에 우선을 두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61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쟁기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쟁기는 앞으로 푸게 됐지 뒤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쟁기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만 가게 돼 있잖아요. 뒤로는 못 가거든요. 여기서 제자한 사람이 그저 자신의 가족에게 작별하기를 만을 원했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집을 가면은 분명히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야, 뭐 지금 그렇게 꼭 따라가야 되냐? 가지 마. 다 가족들이 막 뜯어 말리면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정에 약하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에 쏠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가족 간에 뭐 작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막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정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은 사람의 비유를 그래서 사용하신 겁니다. 쟁기를 잡은 자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결국에는 이 밭고랑을 제대로 고르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게 갈 수 없고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또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밭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을 볼 때는 되게 인연과 정의 약함을 보신 것이죠. 이 사람 되게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잘 휩쓸리는 사람이다. 정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마음속에 남은 한 가닥의 미련이나 끈끈한 정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옛 생활, 옛 친구, 옛 습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친구가 저도 있었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만나지가 않더라고요. 친했던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연과 혈연을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지연과 혈연. 근데 롯은 데리고 갑니다. 결국 혈연을 끊지 못해서 롯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성가대장을 하셨는데 신앙도 되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겉으로만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셨어요. 대장도 하시고 솔솔솔도 하시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은 다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을 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와서 야 너는 왜 절 안 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드립니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때도 가서 그렇게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절은 안 하지만 같이 술을 먹고 화투를 치고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야 뭐 너 뭐 기독교야? 그래도 야 뭐 이건 뭐 절을 안 해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해도 야 뭐 너도 술을 안 먹어도 같이 회식에 참석해서 뭐 한 잔 정도 먹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약하니까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자리에 참석하고 눈치를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상사가 하라 그러면 눈치 보면서 다 하실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런 것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정에 매인 생활을 결국엔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사람들의 정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앞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데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정에 약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되게 무자비하고 인정도 없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한 번인데 하지. 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한 번부터 시작하지 두 번부터 시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신앙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에, 과거의 업적에,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힌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끊어야 할 것은 단호히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매일 술 먹자 그러면은 그 친구는 끊어야 돼요. 마약하는 친구가 마약하라고 그러면 마약하실 겁니까? 끊어야 됩니다. 그 친구를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에 쌓여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뭐 도박을 하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운세를 보고 점을 거기 용한 그런 점쟁이가 있는데 야 거기 한번 가서 너 사업이 안 돼? 힘들어? 거기 가서 한번 봐. 그런다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면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하고 일해야 하는 것만큼 주님의 일을 많은 시간 동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사를 집중하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그런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면은 큰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덜 가지고 살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영광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 버릴 것들입니다.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되게 귀중한 거고 뭐 희귀 아이템이고 세상에서 뭐 2개밖에 없는 아이템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갈 것들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세상 것들에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일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의 그림에 사인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가 천지창조를 그리기 위해서 3년 걸려서 천장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와서 하늘을 봅니다. 근데 자기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어디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그림을 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 주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복지에 이른 것처럼 십자가를 진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뜻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누구의 어떤 회유나 모든 협박이나 모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앞만 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전진하며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